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들 언제까지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 영혼을 먼저 늘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 찬양 중에 말씀하셨지만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없어요. 주님이 죽음에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희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그래서 주님이 일주일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때는 더욱더 주님을 기념하는 그날이기에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도 오후에 이곳에서 기도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멀리 계셔서 못 오시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은 모여서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간들이 다 맞지 않아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합심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우리는 계속 민수기서 강해 설교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맥락으로 주시는 말씀이 36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60번이.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이 많이 접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인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허락했고, 그리고 지파별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 같다고 그들이 말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 들려집니다.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거고, 10명이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은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수에 의한 10명의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출애굽하에서 시내산에 머물고 광야를 떠나는 그 시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냐면 거의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흘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1년 2, 3개월 동안, 거의 15개월 동안 거기에서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으며 또 광야를 출발할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주시고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은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10명의 그 보고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말하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그냥 어떤 체험적인 신앙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려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모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난이 깊게 뿌리 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민수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랬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누군가의 세상적인 말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해 주시겠다고 하면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잘 해석하고 해결하며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음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시냐? 샬롬의 축복,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축복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단어의 그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인과 불신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 다음에 이 시대는 바로 교회 안에 너무나 신자와 불신앙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전에 없던 질병을 얻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희망과 내 다음 세대를 인하여 또 미래를 향하여 오는 두려움이 물질도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첫째로 건강을 치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건강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될까? 오래 살려고 건강해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려고 건강해야 될까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이 땅에서 우리를 꺼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4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그 노예 생활의 끝을 그들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걸,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 큰 은혜는 만세 만대전에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나를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이 속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두려움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모세와 아론을 이제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의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저희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를 매일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는 정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처참하게 버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함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이 하나님은 보내주셔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그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을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힘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10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며 5 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았지만 5 처녀들은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직 그 예수님만을 고대하고 살았던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몇 명이 있다고 우리는 숫자로 과시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주어진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몸은 구원받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모세는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그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매 순간 분수마다 놓치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구할 것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미션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이라는 그 미션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미션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가 뚜렷지 않기 때문에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 땅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고 강하게 소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이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는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 모두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구원의 분명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6절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의 시선은 바로 10명이라는 정탐꾼과 2명이라는 정탐꾼이었잖아요. 10명이라는 그 정탐꾼은 어떤 시선을 받느냐? 안악 자손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시선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 자손을 보지 않았어요. 그 안악 자손은 우리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떠올리면 알아요. 골리앗 장군이 있는 곳이 그곳이 블레셋 안악 자손의 그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 세상의 죽음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절대 커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저 세상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육신 연약함이 있고 질병의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2절하고 23절 한번 여기에는 영상에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 떼 같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했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이 멸시한 것은 교만함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매 순간 분초마다 불쑥불쑥 교만이라는 것이 튀어져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그 교만의 더러운 마귀와 우리는 매일마다 대적하며 던져버려야 돼요. 어디 앞에? 풀무불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전기 회사를 창조하신 마쓰시다라는 분이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기의 인생에 3가지 행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것이 그 회사의 모토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분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나는 행운을 3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행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나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병약하고 약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자기는 15년 일찍 먼저 철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철이 일찍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고 그곳에서도 자기는 더 빨리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병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돌봤다. 내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나의 몸에 술과 담배와 세상 것으로 내 몸을 스트레스로 죽이지 않고 나는 내 몸을 더 사랑으로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배우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이분이 몇 세에 죽었느냐? 94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악조건을 딛고 디딤돌로 만들어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딛고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함께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되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서 정탐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모르실 리가 없었어요.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악평했듯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혀
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자기의 처자들을 걱정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더욱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 위하여 정말로 저 땅 이스라엘 땅이 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며 정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이 4월 중순의 계절에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이상 기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염시킨 결과로 생태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때 살아가는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 일을 인하여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내가 물질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